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대단히 많지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됨도 필요하고, 사회에 나가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 명예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3부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40년 동안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둘도 아니요, 하나입니다. 믿음 없던 공동체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서 요단 강물이 흘러갈 때에 강둑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 불평하지 않고 한 사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 뒤를 따라가서 홍해바다와 똑같은 강물 가운데 마른 길을 경험하며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의 인구수는 더 감소했습니다. 173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다 용사들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제의 50부장의 믿음이 내일의 100부장의 믿음이 되고 오늘의 100부장의 믿음이 내일의 500부장의 믿음이 되고 오늘 500부장의 믿음이 내일의 1000부장의 믿음이 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부부 사이의 믿음을 우리는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대궐과 같은 집이 있고 아무리 큰 회사의 그룹 회장이라도 부부지간에 신뢰가 깨어지면 그게 무슨 소양이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신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제일 자본이 없는 나라입니다. 무슨 광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세계 수출할 만큼 곡물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제2자본인 사람 길러서 사람 통하여 인재 만든다고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아서 자녀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제2자본 인간 인재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제3자본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신용입니다. 믿음입니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 다 쓸 수 있는 신용을 사회는 제3자본으로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IMF가 터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임창열 도지사님, 우리 교회와 인연이 깊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신 얘기 가운데 경제부총리로 계실 때에 IMF가 터졌는데 아산에 있는 LNG 기지창에 그 큰 대형 선박이 와서 접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LNG 기지창에 그 LPG 가스나 LNG 가스를 접안시키지 않으면 한국의 모든 기관 산업이 다 스톱되는데, 총리가 밤에 내려와서 선장한테 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니까 제발 접안시켜달라. 한국 못 믿겠습니다. 달러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고 접안시키라고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도 금이 많습니다. 접안시켜 주세요. 신용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한국의 신용도가 낮아지니까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이 하루아침에 30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품이라 그래서 그냥 쭉쭉 빠지고, 다 합친다 그래서 뭐 대우가 무너지고 뭐 신동아 그룹이 무너지고, 그냥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많이 그냥 주저앉게 하는데 선두에 섰던 양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산층이 다 무너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용도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못하는 제3등급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그때에 100억짜리가 30억짜리로 내려앉았던 빌딩이 이제는 신용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강남의 빌딩이 100억, 200억 이전의 수준을 호가하는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건물이 높아졌습니까? 건물이 넓어졌습니까? 외장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건물인데도 신용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여러분, 사회는 서로가 서로 필요한 용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이에요. 다 비도 우로도 하늘에서 내립니다. 태양빛도 하늘에서 내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나뉘기 때문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믿음을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바다에 배를 태워서 먼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배 가운데쯤 이르러서는 바람이 거스리고 풍랑이 일면서 아무리 애써도 배가 전전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4경에 예수님이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놀라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유령인간 모양이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주님 맞습니까?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좀 걸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와라. 그때 풍랑이 다시 일며 큰 바람이 회오리 치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배에 태워서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이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52절에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말씀입니다. 떡 떼시던 주님 그 일을 지금 잊어버리고 실종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로 굳은 마음, 둔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인데, 무엇이 굳어졌고 무엇이 둔하게 되었는가?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푸른 밭에서, 풀밭, 잔디밭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던 제자들이 밤바다의 어려운 곳에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제자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삼부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다 갖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와 관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에 배만 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주님 앞에서 서쪽을 택하기 위하여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배만 타면 그 위험한 일, 동쪽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맞아 죽을 일은, 순교할 일은 없겠지 하고 자기의 일신상의 안정을 위해서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치기 위하여 뱃삭을 지불하고 배의 제일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뭐 다 되겠지. 근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배 주변에 물결을 보내시고 풍랑을 일게 하셔서 배가 깨어지게 하시니까 선원들이 이런 일은 이제껏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누가 신을 노엽게 했다, 자 심지를 뽑아보자 해서 심지 뽑기 제비 뽑기 하니까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마음에 토설하기를 나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내리시니까 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구먼, 나를 바다 물속에 던져버려. 그렇게 요나가 했습니다.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얻어맞은 것도 있지만, 요나의 삶의 가장 큰 것은 배만 타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한데 요나의 믿음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배만 있으면, 배만 타면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 사고를 성경은 골리앗적 사고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투구만 쓰면 머리는 안전해, 갑옷만 있으면 이 갑옷이 나를 지켜줘, 손에 창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이게 배만 타면, 배만 있으면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도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야, 바다도 잔잔하게 해야지 배가 배굿이라지요. 아무리 큰 배라도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시고 풍랑 쓰나미를 보내면 배가 거꾸로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배만 타서 안 된다, 배 밖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전쟁이라는 것은,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 하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골리앗을 보니까 무섭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투구를 쓰고 창을 가지고 군대들을 많이 거들여도 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보여서 물맷돌 하나라도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조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요나는 불순종했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오늘 주님이 지명하시고 지정하신 배를 타고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풍랑 만났는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풍랑 주셨는데, 근데 왜 제자들은 순종하는데 풍랑 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맡은 직분 등 뒤로 신발장 던지듯이 그렇게 한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으로 인한 풍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다시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자의 풍랑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매로 다스리는 풍랑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풍랑.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는 대학 시험 떨어지고 남편의 사업은 이렇게 어렵고 뭐 나의 건강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불순종이 한 요나의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풍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풍랑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훈련의 방법은 성숙한 믿음, 믿음의 500부장에서 믿음의 1000부장으로 하나님이 밀어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서 바다로 던지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2등병, 1등병, 3등병, 병장은 특별한 훈련에 논산훈련소 가서 4주 교육만 받고 오면 돼요. 그러나 소위로서 장군을 눈에 단 사관 생도는 4년 동안의 훈련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내가 참 교회의 집사로서 어제 같은데 벌써 안수 집사가 되고 은퇴를 앞두고 있고 때로는 나는 장로 직분으로 나는 권사의 직분으로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노년에 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나? 여러분, 불순종의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시는 풍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좀 같은 풍랑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 잔디밭에서만 늘 있으면 제자의 믿음은 주님은 늘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끌어내신 겁니다. 안주하는 자리, 푸른 잔디밭에서 끌어내어서 바닷물에 집어 던지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 옹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낮 시간 푸른 잔디가 있어요. 참 신혼 살림이 너무 좋아요. 자식 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귀한 아들을 눈에 속 집어넣어도 그냥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쭉 펼쳐져 있어요. 낮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키고 두 부부 사이에 쓸쓸이는 밤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겪어야 되는 풍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밤 시간에도 풍랑이는 밤바다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잔디밭에 있던 제자들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밤바다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질 무렵에 제자들이 출발했는데 산에서 다 내려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밤바다 한가운데 왔는데도 제자들이 지금 난립니다. 주님이 다 보세요. 그때 주님이 당장 오지 않습니다. 새벽 해 뜰 무렵 사경 때까지 새벽 기도하는 시간쯤 되어서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푸른 잔디밭에 떡을 떼어주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주님은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푸른 잔디밭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여전히 주님이심을 믿는 제자들로 주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영맥을 보면 믿음의 용사를 만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냄이 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바다에 던지시는 주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걱정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던지시고는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그래도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야곱,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야곱을 끌어내어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에 하나님이 던져 넣으셔요. 거기서 20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합니다. 낮과 밤을 눈붙일 겨를 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도 외삼촌이 상처 주는 일투성이었어요. 그런 매일 그냥 몇 번씩 삶이 널뛰기 하는 그런 삶 가운데도 야곱은 굳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오직.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야곱이 되어 12아들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사랑받았게, 색동옷을 그 당시에 입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끌어내어서 잔디밭에서 끌어내어서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2년 동안의 빚도 못 받지요. 그러나 그때도 요셉의 믿음은 바뀌질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시 지금 이 풍랑이는 곳에서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바로의 궁궐에서 2인자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를 끌어내어서 광야에 집어 던져서 40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왜 내 삶에 순종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세계에 더 가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이요, 우리 눈으로 봐서 끌어내심이요, 하나님의 씌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를 얻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푸른 잔디밭에서 제자들을 얻으시기도 하시지만 인생의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주님은 더 큰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연일 지금 큰 빅뉴스가 터집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그걸 수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또 격분해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으로 그냥 두두두두둑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한마디로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요의 나라, 백이민족, 그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수류탄 투척하고 두두두둑 하고 뭐 그냥 그럴 민족이 아닌데, 왜 최근에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을 연 1위로 해마다 우리나라가 1등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잘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상담으로,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으로, 어떤 사람은 명상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뇌과학의 1인자인 이시형 박사는 호르몬 분비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엔돌핀이라고 이상구 박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엔돌핀 열풍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막 푹푹 쏟아지면 그냥 몸도 젊고 기쁘다 그랬는데, 엔돌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결핍되었기 때문에 잘 참지 못하고 어느 아침에 푹 하고 그냥 내치르듯이 그렇게 참지 못하고, 이 감정 조절 기능, 이 세라토닌의 호르몬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냥 급진적으로 빨리빨리 성취, 그냥 목적 달성 위해서 여유 없이 살다 보니까 세라토닌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촉촉촉촉 여유 있게 급한데도 선장으로서 빨리빨리 지시했더라면 세월호 그만한 희생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악인지 이게 위기 상황인지 이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세라토닌의 호르몬이 적었어요. 뭐 누가 자기를 갖다가 뭐 한다고 그냥 두두두 이렇게 정말 할 일이냐? 이것도 세라토닌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면 이런 세라토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이분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 먹을 때 곰곰이 음식 맛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어머니가 밭에서 뜯어온 채소인데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닭장에서 기른 닭이 낳은 그 계란인데 하고 그걸 생각하며 즐기는 거예요. 내가 고추밭에 심었던 고추인데 하고 즐기면서 먹으니까 세라토닌이 안에서 자연적 형성이 되는. 요즘은 그런 게 음식 씹으면서 한쪽 손으로는 머릿속에 막 계산합니다. 걸어가면서 그냥 이런 큰 햄버거를 갖다가 먹으면서도 마음은 분주해.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걸어야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걸어 다니니까 몸도 건강하고 밥맛도 있고 이렇게 그냥 윈윈이 되는데 요즘은 걸어 다니지 않고 죄 차를 타고 다니고 죄 앉아서 하니까 이 물질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면서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충동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능력이 없는 것대로 이렇게 사회가 되었다고 이시영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 속에는 음식을 잘게 씹느냐 걸어다니냐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말씀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주 눈앞에 벌어지는 의외의 사건이 있을 때도 푸른 잔디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신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해, 내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